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일은 전교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견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전교 사업에 종사하는 선교사와 전교조역의 교회를 돕기 위해 1926년부터 10월 마지막 주일의 앞주일을 전교주일로 정했습니다. 신자들에게 교회 본연의 사명인 선교에 대한 의식을 일깨우기 위해서인데요. 전교주일 특별헌금은 교황청 정교회로 보내 전 세계 전교 지역의 교회를 돕는 데 사용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도 사도행전의 말씀을 주제로 전교주일 담화를 발표했는데요. 우리로서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며 우리가 체험한 하느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나누자고 호소했습니다. 전교주일을 맞아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은 선교 사명을 깨닫고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고 행동해야 하겠습니다. 다행히 성당 등 종교시설도 미사 참석 인원 99명 제한도 풀렸습니다. 접종 완료자들만 참석하면 수도권의 경우 수용 인원의 20%까지 미사 참석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다음 달 초부터 단기적인 일상 회복, 즉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면 전교 활동에도 제약 요인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CPBC 주간종합뉴스 함께 하시면서 복음 전파의 사도로서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전파하는 CPBC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에 관심과 사랑 그리고 기도와 응원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소식은 전교주일을 맞아 한국천주교회의 지난 5년을 들여다보고 시사점을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CPBC가 TV 매일미사의 ARS, 즉 자동응답 서비스를 통해 모인 후원성금을 군종교구에 전달했는데요. 후원성금은 군종교구장 서상범 주교가 군인주일에 주례한 CPBC TV 매일미사를 통해 모인 1억 2천만 원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코로나19가 한국 천주교회에 미친 영향을 가장 여실히 보여주는 통계는 바로 영세자 수입니다. 2016년 11만 명대였던 새 영세자는 2018년 8만 명대로 떨어졌고 코로나19가 덮친 지난해엔 3만 명을 간신히 넘겼습니다.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과 코로나19 직후인 2020년 영세자를 비교하면 절반 이상 급감했습니다. 영세자 감소는 대면 모임 금지로 예비자 교리가 어려웠던 데 따른 것입니다. 일부 본당은 발빠르게 온라인 교리를 하기도 했지만 영세자 급감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올 한해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진 만큼 영세자는 지난해와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영향에도 불구하고 한국 천주교회 신자는 소폭 증가했습니다. 2020년 12월 31일 현재 신자 수는 우리나라 인구의 11.2%인 592만 3,3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자 수만 보면 늘고 있지만 증감률로 보면 감소세가 뚜렷합니다. 2016년과 2017년 1%대를 기록했던 증감률은 2018년 1% 아래로 내려갔고 지난해엔 0.15%로 더 떨어졌습니다. 신자들의 신앙생활을 보여주는 지표인 주일미사 참여율은 지난 5년간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주일미사 참여율은 18에서 19%대로 주일미사를 거르지 않고 참례하는 신자는 5명 가운데 1명이 채 안 되는 실정입니다. 주교회의는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셌던 지난해 주일미사 참여율은 집계하지 않았습니다. 사상 초유의 공동체 미사 중단에다 인원 제한 조치가 있었고 같은 교구에서도 지역별로 방역 조치가 달라 집계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한국 가톨릭 사목연구소는 다만 대략적인 추세 파악을 위해 지난해 주일미사 참여자를 집계했는데 1년 전보다 46.5%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렇다면 위드 코로나 시대 한국 천주교회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 한국 가톨릭 사목연구소는 통계가 던져주는 시사점으로 주일미사 회복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소는 여러 이유에서 미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신자들까지 포괄해야 하며 신자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줘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어렵고 힘든 계층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관심도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올해 전교주일 담화에서 강조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교황은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명목으로 무관심과 냉담을 포장하고 정당화하려는 유혹을 경계해야 하며
거리두기를 만남과 돌봄과 증진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자비의 사명이 긴급히 요청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형제를 가지고 희망의 메시지를 나눌 희망의 선교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위드 코로나 전환을 앞두고 맞이한 전교주일. 한국가톨릭 사목연구소는 코로나 팬데믹은 교회에 어려움을 불러왔지만 이는 코로나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잠재된 위기들을 드러낸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통계의 이면에 있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알아내고 온 힘을 다해 그를 찾아 나서는 목자의 심정으로 통계를 참조하자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CPBC 사장 조정래 신부가 군종교구장 서상범 주교에게 성금이 적힌 팻말을 건넵니다. 군종교구에 전달한 성금 액수는 1억 2천만 원. 군인주일이었던 지난 3일 서상범 주교가 특별 출연한 TV 매일미사 방송 당시 ARS를 통해 모은 후원금입니다. 후원에 참여한 신자 수는 2만 1,337명에 달합니다. CPBC 사장 조정래 신부는 CPBC ARS를 통해 모은 금액 가운데 가장 많은 금액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도움이 필요한 것과 후원자들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에 만족한다고 말했습니다. 팬데믹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현장 활동에서 또 할 수 없을 때 저희들이 좀 그나마 조금 역할을 해서 서상범 주교는 코로나19로 군종교구민 모두가 사기가 떨어진 상태였다며 이번 후원금 덕에 군종사대들 역시 크게 고무됐다고 화답했습니다. 신부님들이 여러 가지 심적으로 또 이렇게 많이 어려움들 겪던 차에 또 그날 군인주일 미사를 통해서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격려와 또 이렇게 응원을 보내주셨다는 것에 신부님들도 굉장히 지금 고무되어 있습니다. 서 주교는 또 가톨릭 매체의 중요성을 다시금 느낄 수 있는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가톨릭 매스컴으로서의 고유한 역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더 하나님께 의지해서 이런 세속 안에서 정말 가톨릭 매스컴으로서의 그런 고유한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통해서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서주교는 CPBC를 통해 후원에 나선 신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기도와 후원에 어긋나지 않게 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주교는 CPBC와의 군인주일 특별대담과 TV 매일미사를 통해 군선교를 위한 후원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CPBC 장현민입니다. 가톨릭의 미래를 논의할 대장정이죠. 세계 주교 시노드에 전 세계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습니다. 바티칸에 이어 교구별 개방미사가 봉헌됐는데요.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주기영은 평신도, 수도자, 사제 등 교회 구성원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주기영이 휠체어를 밀며 명동대 성당에 입당합니다. 입당 행렬엔 사제 외에도 평신도와 수도자 등도 함께합니다. 서울대교구가 어제 봉헌한 세계주교대의원회의 제16차 정기총회 교구 단계 개막미사 모습입니다. 이번 세계주교대의원회의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미사입니다. 전국 교구에서도 15일과 17일 각각 신호도 교구 단계 개막미사를 봉헌했습니다. 염추기경은 교구별 단계는 신호도 체험을 모으고 식별하여 신호도 교회 건설에 필요한 자원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과정은 경청을 바탕으로 한 식별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음속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기도하면서 정말 진정한 문제가 뭔지를 우리가 이렇게 식별하고 그거를 식별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식별을 하는 것입니다. 염추기경은 또 이번 시노드가 각자의 자리에서 회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랐습니다. 겸손되이 우리는 하느님 앞에 성령 앞에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느님의 도우심을 청해야 할 것이며 바로 그 자리가 시노드를 우리가 회심하며 교회를 건설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고 서울대교가 시노드 교회가 될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염추기경은 평신도와 사제, 수도자들을 각각 지칭하며 시노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느님 나라가 하느님의 뜻으로 다스려지는 나라라면
하느님 나라의 백성은 하느님의 뜻을 이루려고 따르는 사람이 하느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시노드 교회 안에서 공동 책임감을 지니고 시노드에 참여하며 시노드 교회를 건설해 주십시오. 한편 이번 주교 시노드는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를 위하여 친교, 참여, 사명을 주제로 하며 햇수로 3년간 진행됩니다. 전국 교구는 개막 미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각 교구 단계 회의에 돌입했습니다. 교구 단계 회의는 내년 4월까지 진행되며 각 교구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후 의견서를 작성해 주교회의 사무처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후 내년 9월부터 그 다음해 3월까지 대륙별 회의가 진행되고 2023년 10월에는 보편교회 단계 회의가 진행됩니다. CPBC 장현민입니다. 요즘 세계 식량 가격 상승과 맞물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식품 가격이 줄줄이 오르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다 식량 가격까지 들썩이면서 굶주림에 시달리는 인구가 8억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기후위기를 막지 못하면 기아 인구가 더 늘어날 것이란 경고도 나왔습니다. 세계 식량의 날을 맞아 식량 문제에 전 세계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교황청 재단인 고통받는 교회 돕기, 즉 ACN이 서울 개포동 성당에서 봉헌한 묵주기도 캠페인 소식 전해드립니다. 초등부 어린이들의 묵주기도 지향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구온난화로 인한 폭염과 폭설, 산불 등 이상기후가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1.5도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 탄소 중립 달성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2도 상승하면 기아 인구가 2억 명가량 늘어날 수 있다고 UN 세계 식량 계획 WFP가 경고했습니다. 세계 식량의 날을 맞아 WFP가 분석한 것을 보면 농사와 고기잡이, 가축으로 생계를 의지하는 빈곤층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전망입니다. 특히 아프리카의 마다가스카르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뭄이 지속되면서 110만 명이 굶주림을 겪고 4천 명 정도가 아사 위험에 처했다고도 전했습니다. 또 이슬람 무장 조직 탈레반이 정권을 재장악한 아프가니스탄은 가뭄과 분쟁, 경제 위기가 더해져 인구 3분의 1이 굶주리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UN 식량농업기구 FAO는 최근 열린 제49차 세계 식량안보위원회에서 전 세계 식량안보 위기가 한층 더 가까워졌음을 우려했습니다. FAO는 지난해 기아 인구가 8억 1천만 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019년 추정됐던 기아 인구 6억 5천만 명에 견져 20%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FAO 회원국들은 식량의 생산 단계부터 소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관리 대응하는 푸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기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금 모금 등 세계적인 대응도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급증하는 기아 문제 해결을 위해 전 세계가 전방위적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CPBC 전은지입니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서울대교구 개포동 성당에 어린이들의 묵주기도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과 함께한 80명의 초등부 주일학교 어린이들은 이날 묵주기도 환희의 신비를 봉헌합니다. 성모님께 흰 장미를 봉헌하는 마음으로 묵주기도에 임한 어린이들의 모습이 무척 진지합니다. 교황청재단 고통받는 교회 돕기 ACN은 해마다 10월 18일 세계 평화와 일치를 지향으로 100만 어린이의 묵주기도 캠페인을 펼쳐왔는데 본당 차원에선 처음 열렸습니다. 100만 어린이의 묵주기도는 2005년 남미 베네수엘라의 수도 카라카스에서 자녀들이 묵주기도 바치는 모습을 본 신신 깊은 어머니들에 의해 시작됐습니다. 100만 명의 아이들이 묵주기도를 바치면 세상은 분명 달라질 것이라는 말을 남겼던 오상의 성 비오 신부의 메시지를 기억한 어머니들이 기도운동을 펼친 겁니다. 원래 10월은 묵주기도 성월인데다 10월 18일은 성 루카 복음사가 축일이어서 이날 오전 9시 베네수엘라를 시작으로
전 세계 어린이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묵주기도를 바쳐왔습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한 지난해엔 시리아와 이라크, 멕시코 등 136개국에서 파악된 인원만 50만 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한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성 요셉의 해를 지내면서 성 요셉께 바치는 기도도 봉헌했습니다. ACN 한국지부 이사장인 염수정 추기경은 묵주기도 전 성모님의 망토를 상징하는 파란색 묵주와 사람들의 고통을 상징하는 보라색 묵주를 어린이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염추기경은 어린이들의 기도는 하느님께서 들어주실 수밖에 없다면서 코로나19, 배고픔과 가난, 전쟁 등으로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전 세계 100만 명의 어린이들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함께 바친다면 그 기도의 힘은 참으로 대단하겠죠. 우리들이 바치는 기도가 뭐 그렇게 힘이 있을까? 그냥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에요. 우리가 아주 바치는 그 기도가 정말 순수하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큰 일을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묵주기도를 바친 어린이들은 소감도 다양했습니다. 힘든 상황에 있는 아이들을 직접 가서 도와줄 수는 없지만 묵주기도를 해서 하느님께서 들어줄 것 같아요. 좀 지겹기도 했지만 그래도 추기경님과 함께해서 행복했어요. 코로나가 빨리 끝나는 거하고 저기도 써져 있는 그 세계의 모든 어린이, 고통받는 모든 어린이들이 행복해지는 것을 지향으로 두고 했어요. 세계의 평화와 일치를 위해 고사리 손으로 묵주기도를 바친 어린이들의 정성이 곧바로 하느님께 전해져 세계의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서울 개포동 성당에서 CPBC 이심입니다. 지난 20일 프란치스코 교황의 일반 아련에서는 보기 드문 장면이 있었습니다. 교황의 발언 도중에 어린이가 단상 위에 올라온 건데요. 그런데 이 어린이는 교황이 쓰고 있는 흰 모자를 자신에게 달라고 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프란치스코 교황의 일반 아련이 진행되는 가운데 검정색 옷을 입은 어린이가 단상 위에 등장합니다. 교황은 당황한 기색도 없이 밝은 미소로 아이를 바라보며 손을 꼭 잡아줍니다. 그리고 자신의 옆 의자에 아이를 앉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단상 위의 어린이가 교황의 흰 모자에 관심을 보입니다. 이어 교황에게 다가가 모자를 달라고 청했습니다. 그러자 교황청 관계자가 다른 모자를 가져와 어린이에게 건넸습니다. 이 소녀는 귀중한 선물을 가지고 단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교황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Ma mi è venuto in mente quello che Gesù diceva sulla spontaneità e la libertà dei bambini. Quando questo bambino ha avuto la libertà di avvicinarsi e muoversi come se fosse a casa sua. E Gesù ci dice, anche voi, se non vi fate come bambini, non entrerete nel regno dei cieli. Coraggio di avvicinarsi al Signore, di essere aperti al Signore, di non avere paura al Signore. Io ringrazio questo bambino per la lezione che ci ha dato a tutti. 한편 교황은 일반 아련에서 자유에 대한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교황은 내 자유는 당신의 자유가 시작되는 곳에서 끝난다는 말은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유를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이 아닌 공동체적 시각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팬데믹과 같은 역사적인 시기에 우리는 자유의 공동체적 차원을 재발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Diciamo e crediamo che gli altri non sono un ostacolo alla mia libertà, ma sono la possibilità per realizzarla pienamente, perché la nostra libertà nasce dall'amore di Dio e cresce nella carità. CPBC 맹현균입니다. 게임은 이제 단순한 재미와 오락만 추구하지 않습니다. 자살 예방을 위해 만들어진 게임도 있고 우울증 진단을 하는 게임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회적 가치를 담아낸 게임을 소셜 임팩트 게임이라고 하는데요.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게임들을 소개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숨을 거둔 사람은 하루 평균 36명.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가운데 자살률 1위에 오르며 자살공화국이라는 불명예스러운 꼬리표도 달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자살 예방 백서를 보면 자살자들은 안타까운 선택 전 주변에 우울감을 호소하는 등 위험 신호를 보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자살 위험 신호를 알아채고 자살 시도자의 잘못된 선택을 막는 게임이 출시됐습니다. 게임 30일은 게임 사용자가 고시원 총무가 돼 30일 동안 자살 시도자인 공무원 수험생을 구하는 이야기입니다. 복합적인 이유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수험생을 관찰하면서 게임 사용자가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게 게임의 핵심입니다. 게임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엔딩은 20가지로 나타나는데 게임 곳곳 자살예방센터 연락처가 명시돼 있는 등 실제 자살 예방을 돕는 정보도 담겨 있습니다. 이예린 더블익스 대표는 게임이 지닌 쌍방향 소통의 장점을 활용해 자살 예방 인식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물의 주변 인물로 플레이를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의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자살 예방 교육을 통해서 알고 있던 지식들을 게임으로 플레이를 하니까 조금 더 생생하게 익힐 수 있었다. 이런 피드백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우울감과 불안감을 겪는 이들의 정서 안정을 돕는 게임도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채팅으로 우울 상태를 진단하고 정신건강을 관리하는 서비스 마이멘탈 포켓을 출시했습니다. 마이멘탈 포켓에는 가벼운 신체 움직임으로 심리적 안정을 높여주는 다양한 게임이 마련돼 있습니다. 인지조절 능력, 자유연상력 등을 인지 스크리닝 게임으로 측정하고 우울한 심리 상태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게임 이용자는 자신의 정신건강 상태가 측정된 정보를 치료와 관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CPBC 전은지입니다. 음식을 주문할 때 배달앱 많이들 이용하시는데요. 대다수의 소비자들은 리뷰 반응에 따라 주문을 할지 말지 고민합니다. 그런데 고의로 악성 댓글을 다는 소비자들, 즉 블랙 컨슈머들도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한숨을 더욱 깊게 만드는 블랙 컨슈머들의 악성 리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규모는 작지만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가톨릭 평화방송 등 종교방송과 지역방송의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세미나 소식 전해드립니다. 정부는 지상파 방송사 광고와 연계 판매하는 방식으로 종교방송들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면서 지상파 3사의 광고 매출이 급감했고 방송 광고 결합 판매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헌법 소원까지 제기됐습니다. CPBC를 비롯한 중소방송사들이 세미나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새로운 공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세미나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85만 명이 이용하는 커뮤니티입니다. 블랙 컨슈머에게 당했다는 글과 블랙 컨슈머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글이 올라옵니다. 진상 손님 키워드 관련 게시글은 300개가 훌쩍 넘습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배달앱 소비자가 늘면서 고의적으로 악성 댓글을 달거나 낮은 별점을 주는 소비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모경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블랙 컨슈머 민원 현황은 1,306건이나 됩니다. 의무원은 지난달 블랙 컨슈머와 악성 리뷰로 고통받는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임 의원은 소비자와 자영업자, 배달 플랫폼사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소비자는 리뷰 작성에 책임감을 가져야겠죠. 또 사업자 같은 경우는 투철한 서비스 정신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플랫폼사 같은 경우는 이러한 블랙 컨슈밍 행위가 명백한 처벌 대상이라는 것을 반드시 규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3사, 사업자, 소비자, 플랫폼사 모두의 노력이 같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침 국내의 한 배달 플랫폼사는 이달부터 입점업체 점주 보호에 대한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리뷰에 욕설이나 폭언, 성희롱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신속한 차단 조치는 물론 이용자에 대해서도 이용 제한 등의 제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블랙 컨슈머를 제재할 방법은 없을까?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거나 아니면 사업주에 대해서 모멸감을 느끼는 발언을 했다라고 하면 모욕죄로서 처벌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본인이 이제 비방을 목적으로 해서 실제로 주문을 했거나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주가 다르게 작성을 했다.
라고 하면 명예훼손으로서 처벌도 가능하고 또 업무 방해죄로서 처벌도 가능합니다. 블랙 컨슈머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은 사업주인 자영업자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가게를 운영해 생계를 이어나가야 할 자영업자들이 6개월에서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사건을 끌고 가기엔 어려운 현실입니다. 사업주들이 원하는 것은 배달 플랫폼사가 직접 나서 블랙 컨슈머와 악성 리뷰에 대한 제재와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배달 플랫폼사가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 고객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CPBC 김정호입니다. 방송 광고 결합 판매를 통해 지원을 받고 있는 중소방송사 사장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 광고와 결합해서 판매하는 제도는 중소방송사들의 자립 기반이 되어 왔지만 미디어 시장 변화에 따라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홍문기 한세대 미디어 영상 광고학과 교수는 결합 판매 제도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여러 이해관계자가 존재하는 어려운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각각의 이해관계자가 상반된 개념에 근거해서 각사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아주 애매모호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결합 판매 제도라는 것이 필요하고 결합 판매가 지향하는 가치도 인정할 수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미디어 영상 홍보학과 겸임 교수는 중소방송사에 대한 새로운 인센티브 제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방송발전기금을 확충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고 또 정부 광고 부분에서 이제 우선 지원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새로운 부분이 새로운 어떤 기금 신설 등도 이제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중소방송사들의 자체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그 강화된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서 공익성과 공공성과 다양성을 구현할 수 있다고 하면 미디어 랩과 방송사 간의 어떤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광고 결합 판매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며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한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했습니다. 지역 중소지상파의 건전한 재원 확보와 지원 방안 마련 등을 위해서 학계, 법조계, 업계 등으로부터 구성된 연구반을 통해 운영하고 있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세미나는 CPBC와 CBS, BBS와 WBS 등 종교방송 4곳, TBS와 OBS와 경인방송 등 지역방송 3곳, 그리고 EBS까지 8개 중소방송사가 공동 주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방송광고 결합 판매 제도를 심층적으로 살펴봤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한국 가톨릭 학생회의 아버지로 불리는 분이 계십니다. 주인공은 고 나상조 신부인데요. 나 신부는 1958년부터 15년간 가톨릭 학생회를 지도하며 기틀을 세웠습니다. 가톨릭 학생회 동문들이 힘을 모아 나 신부를 기리는 흉상을 만들었습니다. 축복식 현장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이어서 성 김대건 신부가 사제품을 받고 귀국하던 중 폭풍을 만나 표착한 제주도 인근 차기도 소식 전해드립니다. 김대건 신부가 첫 발을 내디딘 아름다운 섬이 요즘 바다에 버려진 쓰레기 등으로 오염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인천교구 청소년 사목국이 청년들과 함께 최근 차기도 해안 정화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인천교구가 보내온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천막이 벗겨지며 나상조 신부의 흉상이 드러납니다. 서울대교구 청소년 담당 교구장 대리 정수택 주교는 성수를 뿌리며 나상조 신부의 흉상을 축복했습니다. 나 신부의 지도 아래 가톨릭 학생회에서 활동했던 동문들은 생전의 나 신부를 추억하며 생각에 잠깁니다. 지난 2008년 호련히 우리 곁을 떠난 나상조 신부. 하지만 가톨릭 학생회 동문들에게 나 신부는 여전히 그리움의 대상입니다. 이번 흉상 역시 나 신부를 기리기 위해 가톨릭 학생회 동문들이 힘을 모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게 그립습니다. 그리고 잊을 수가 없습니다. 문득 생각하면 어떻게 그분은 그렇게 우리들 마음속에 영적으로 깊이 스며들으셨을까.
고 나상조 신부는 대한가톨릭 학생연합회 시절인 1958년부터 15년간 가톨릭 학생회를 지도하며 한국가톨릭학생회의 대부로 불립니다. 특히 서울대학로 가톨릭 학생회관 건립에 힘쓰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수많은 학생들의 유학을 돕는 등 현 가톨릭 학생회의 기틀을 세운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나 신부의 효상 축복식과 가톨릭 학생회 60주년 기념미사를 주례한 정순택 주교는 나상조 신부님은 젊은이들에게 꿈과 이상을 심어주고자 노력하신 사제라고 추모했습니다. 그 당시 젊은이들에게 높은 꿈과 이상을 심어주고자 아주 노력하셨고, 그래서 나상조 신부님의 사제관에는 늘 이렇게 어린이와 젊은이들, 청소년들의 아지트처럼 이렇게 북적북적 됐다고 기억을 하십니다. 정 주교는 또 나상조 신부님이 보여주신 헌신적인 자세는 60년이 지난 지금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시간이 이렇게 60년이 흐르면서도 이렇게 지금까지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나가고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나상조 신부님 한 분의 아주 투신 어린 그러한 삶의 모습이 오늘의 이러한 오늘까지도 아름다운 은총의 빛을 우리 주변에 이렇게 드리워주고 나눠주고 계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상조 신부에 이어 2대 지도 신부로 활동했던 오태순 신부는 학생회 구성원 모두가 자란 모습을 보며 하느님께서 보상을 주신 듯한 느낌을 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학생회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한 가운데 자라고 무성해져서 마치도 하느님께서 100배의 상으로 갚아주시듯 참으로 보기에 좋습니다. 한국의 가톨릭 학생의 정착을 위해 투신했던 나상조 신부. 나 신부가 보여준 헌신의 삶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빛나고 있습니다. CPBC 장윤민입니다. 제주시 서쪽 끝에 있는 고산리 포구. 그곳에서 바라본 차기도는 푸른 바다가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 같은 장관을 선사합니다. 섬 한가운데 새하얀 등대가 오롯이 서 있습니다. 다양한 생물의 서식지인 차기도는 섬 전체가 천연보호구역입니다. 고즈넉하고 맑은 모습을 한 차기도 앞바다. 하지만 아름다운 경관 뒤편엔 숨겨진 모습이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답다는 생각을 했어요. 멀리서 봤을 때는 너무 아름다웠는데 막상 도착할 때 보니까 쓰레기가 너무 많고 보이는 게 또 다가 아니더라고요. 아이들이 하느님의 창조 신비에 대해서 언제나 늘 놀라워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쁜 이렇게 아름다운 바다 보면서 그 쓰레기가 많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그럼 두 번째 단계로 우리 제주를 탐험했다면 제주를 위해서 봉사를 해보자라고 제안을 했고, 해류의 영향으로 차기도는 우리나라에서 외국 쓰레기가 가장 많이 들어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제일 속상했던 것은 통발 같은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 쓰다 버려진 것 같은데 그 안에서 계속해서 물고기들이 들어가서 잡히고 또 죽고 그런 것들이 반복되는 것이 가장 속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제주도가 돌바다로 되어 있잖아요. 바위 위주로 되어 있는데 그 사이사이에 스티로폼 조각들이 이렇게 조그만 것들이 다 흙처럼 들어가서 그 안에 이미 다 쌓여 있어요. 쓰레기가 너무 많고 제가 버린 쓰레기다 생각하고 죽고 있습니다. 차기도는 한국인 최초로 사제 서풍을 받은 김대건 신부가 상해에서 귀국하던 중 표착했던 곳입니다. 김대건 신부 일행은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나 조국 땅을 밟았습니다. 그리웠던 고향 땅을 밟은 간격에 해변 부근에서 미사를 드렸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 봉사자 일행도 그곳에서
김대건 신부를 떠올리며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사제와 봉사자들은 김대건 신부의 신앙 열정을 본받아 녹색 순교를 이어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녹색 순교라고 하는 말을 칭해서 다시 하느님 때문에, 하느님을 위해서 내가 내 신앙을 증거하기 위해서 조금은 양보하고 희생하고 자연에게요, 그렇게 활동하는 것을 녹색 순교라고 합니다. 배달 음식 같은 경우는 배달을 안 시키고 제가 직접 가서 받아오는 방식으로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그런 걸 씀으로 인해서 좀 기업에서도 친환경적으로 뭔가를 이제 만들어내고 생산해내고. 가장 중요한 게 실천입니다. 버리게 되더라도 잘 버려야 됩니다. 분리수거 잘 하셔야 되고, 그리고 쓰레기 배출을 더 줄이기 위한 노력. CPBC 남창호입니다. 나자렛 예수가 겪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은 결국 부활로 하여금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는 희망으로 거듭났습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고통이 지닌 신비를 묵상함으로써 희망을 품게 하는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서울 명동갤러리 1898에서 열리고 있는 조각 전시회를 소개해드립니다. 조각가 윤경호 요셉 씨의 작품 부활입니다. 성인 남성의 키만큼 큰 이 작품은 예수님의 두 발을 형상화했습니다. 예수님의 양 발등엔 십자가에 매달릴 때 생겼을 못자국이 선명합니다. 십자가 모양의 못자국이 박힌 발은 곧 승천할 것 같이 뒤꿈치가 들려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을 관통했던 대못과 가시관을 모두 땅에 버려둔 채 하늘로 승천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하게 합니다. 우리의 신체 중에서도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발은 가장 낮은 겸손의 자리에 있어서 쉽게 드러나지 않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발은 땅을 딛고 세상을 향하게 하는 몸의 중심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구멍난 예수님의 발이 향하는 그곳은 코로나19의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향해야 할 곳이 어디인지 새삼 깨닫게 합니다. 윤경호 작가는 이번 전시회에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성모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성 김대건 신부와 가경자 최양업 신부 등 24점의 작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 작품의 주인공은 고 김수환 추기경. 예수님을 시작으로 성모님과 사도들, 성인들을 지나 김수환 추기경에 이르는 2000년의 시간의 흐름을 통해서도 우리는 누구를 본받고 따라야 할지 깨닫게 됩니다. 작품을 감상하면서 찬란한 가시밭길을 희망으로 내디는 그분께로 따라 나서고 싶어집니다. 모든 걸 내려놓으시고 하늘로 승천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승천할 때는 사람이 평화가 오지 않나 보는 순간에 그래서 그 작품으로서 성화를 시켰고요. 우리가 이제 그걸 보면서 좀 더 이 코로나 시대에 좀 이겨냈으면 하는 생각으로 그런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전시회는 다음 주 월요일인 25일까지 이어집니다. CPBC 이심입니다. 지난 21일 목요일 한국 우주과학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순수 국내 기술로 제작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발사입니다. 2010년 3월부터 햇수로 12년, 투입된 금액만 약 2조 원, 프로젝트 참여 기업 약 300여 곳, 엔진, 발사대, 각종 제어 장치 등 한국형 발사체 사업은 첨단 소재와 장비를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해야 하는 불가능을 넘는 도전이었습니다. 실내로 영하 183도의 액체 산소와 3000도를 넘는 화열 모두를 견뎌야 하는 극한의 기술과 37만 개의 부품이 오차없이 작동해야 하는 말 그대로 꿈을 향한 도전이었습니다. 비록 첫 발사에서 최종 관문인 궤도에 위성을 안착시키는 데는 실패했으나 순수 자체 기술로 여기까지 온 사실만으로도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기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누리호 발사를 보며 새삼 하늘에 무언가 올리는 것이 이토록 어려운 일이란 사실을 미리 경험했던 한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1970년대 낙원구 행복동에서 영수, 영호, 영희를 키우며
매일매일 열심히 살았던 사람. 도시재개발 사업으로 자신의 집이 철거되는 시련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사람. 바로 조세희 작가의 소설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의 주인공 영수 아버지입니다. 소설은 키가 작아 무시받고 차별당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정직하고 열심히 살았던 그의 가족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비록 평생을 일군 집은 철거당하고 그의 가족은 하는 수 없이 아파트 입주권을 단돈 25만 원에 팔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입주권은 부동산 업자에 의해 45만 원에 거래되며 투기꾼만 배를 불리는 현실을 고발합니다. 결국 그는 자신이 일했던 공장 굴뚝에 올라가 달나라를 향해 까만 쇠공 하나를 쏘아 올립니다. 그리고 다음 날 굴뚝 아래에서 철거 반원에 의해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난쟁이 영수 아버지가 쏘아 올린 작은 공도 75톤 엔진 4개를 하나로 묶는 클러스터링 기술을 적용한 누리호도 그렇게 지상을 박차고 새로운 공간으로 오르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었나 봅니다. 지난 한 주도 우리 사회는 이른바 경기도지사의 대장동 국감으로 온통 시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조세희 작가의 소설이 300쇄 넘게 팔린 시대에도 또다시 부동산 투기 불로소득을 추적해야 하는 현실이 슬프게 다가옵니다. 대선 주자들도 국회의원들도 그리고 다수의 언론도 모두 사람이 아닌 돈만 바라보는 것 같아 씁쓸해집니다. 개발 이전 대장동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서 무얼 하며 지내고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대장동 투기를 설계한 사람, 그리고 이로 인해 막대한 불로소득을 본 사람, 이들이 쏘아 올린 공은 절대 하늘로 오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제의 눈은 우주의 꿈, 난쟁이의 꿈이었습니다. 유행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고 꾸준한 노력으로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이들에게 오늘도 평화를 빕니다.